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의 길로 가지 않게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두려울 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깨닫고 떨지 않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비밀 결사대로 기도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주 앞에 손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들이 속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탄의 괴계에 빠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마어마한 흑암 경제가 저들을 더 깊이 죄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흑암 경제가 복음 경제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에 저희 그레이스 교회를 사용하옵소서. 목회자에게는 흑암에 두려워 떠나가고 세상에 감당 못할 영역과 체력을 주옵시고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전도자를 도와 헌신할 경제력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원네스되어 높이 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 일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이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곤비치 않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서 명령하신 그 미션만을 들고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그 말씀 받는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이 많이 생깁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계속 봅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래야 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시스템 갱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오래도록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된 게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각인된 것이 결정합니다.
내 속에 각인된 것이 곧 그 인생을 결정해요. 결국 내 속에 뿌리 내린 것이 열매로 오게 돼 있고, 결국 내 체질이 내 삶이 됩니다.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그 속에 시스템이 아플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과 잘 관계가 안 됩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인격 자체가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어저께인가 제 아내가 저한테 한 유튜브를 보여주는데 미국의 어떤 그 영상이에요. 그 같은 학교 친구였는데 아마 중고생 때 같은 학교를 다녔나봐요. 둘 다 수재였대요. 근데 한 명은 판사가 돼 있고 한 명은 범죄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친구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벌금형을 크게 내리는 것을 봤는데요. 야, 같은 친구라도 결국은 어릴 때 뭐가 들어갔느냐가 그 사람의 나중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거든요. 청소년들을 보면. 거의 제가 청소년들하고 얘기하면 한 50%만 믿어요. 50%는 다 거짓말인 줄 아니까.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 보면 애들이 그냥 뭐 눈 뜨고 다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체질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삽니다. 이게 좀 무서운 거죠. 그래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서 갇혀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 면회로였어요. 근데 어머니를 막 얘가 원망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내 어릴 때 친구 집에서 뭐 인형 가져오고 뭐 책 가져오고 뭐 친구 물건 이렇게 액세서리 훔쳐오고 하면 왜 나를 야단치지 않았냐고. 나는 그거 가져오면 엄마가 기뻐해서 좋아하신 줄 알고 자꾸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체질이 돼버리니까 그냥 도둑질이 늘 삶이 돼버린 겁니다. 그 나중에는 큰 도둑놈이 돼버렸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어릴 때 들어간 것이. 저도 제 속에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요. 괜히 어두운 게 있었어요. 제 속에. 제 마음 속에 어두움이 쫙 짙게 깔려 있었고 또 슬픔이 아주 깊게 제 정서 속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게 반항적이고 약간 삐딱한 그 사고방식 그게 있었어요. 굉장히 비판적인 거. 그게 제가 자란 가정의 그 배경 속에서 온 거거든요.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집안에 자랐죠. 부부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제가 태어났죠. 그리고 아주 불안정한 가정 가운데서 언제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 버리고 떠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늘 떨면서 살았죠.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을 항상 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환경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나를 누구한테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만 됐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일찍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고방식이 괜히 건너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이미 40대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됐었어요. 인생 얘기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 머리로 그 당시 이렇게 그 아저씨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저씨 나보러 혹시 방위병 아니냐고 그 학생인지 모르고 머리 이렇게 스포츠 머리 이렇게 깎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하고 대화가 됐던 거죠. 근데 내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됐어요. 너무 어려 보이고 유치해 보이고 애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갈등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뭐 저런 걸 갖고 쟤들이 갈등하나 이렇게 싶고 지금도 저는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 저보다 10살 내지 15살 연상인 분들이 그런 그 연장자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친해요. 같은 또래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어려 보여가지고 잘 친분을 쌓기가 참 힘들어요. 저한테 있는 이게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내 속에 인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릴 적에 내 속에 그런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 자란 것이 나한테는 그 삐딱한 정서를 준 겁니다. 약간 사고방식이 약간 삐딱해가지고요. 딱 비판적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건 아닌데 하고 내가 깨달았거든. 그래서 제 아내랑 살다 보니까 아내도 약간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약간 삐딱한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뭐 같이 그쪽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둘이 뭐 그냥 비판 포럼 하면 뭐 1시간 동안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일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바꾸자. 그래서 이제 서로가 자꾸 바꾸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부모가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주지 못하는 그 배경 속에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정서 속에 어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어른들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우스워 보이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른들한테 대한 비판과 반항적 이런 게 많이 오게 돼요. 그게 어릴 적에 각인된 것 때문에. 왜냐, 부모가 날 책임지지 못하는구나. 이래서 어른들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계속되면은 직장 생활할 때도 늘 상사를 무시하게 돼 있고, 은근히 깔보게 돼 있고, 윗사람을 무시하고 뭘 일을 하게 돼 있고, 이런 많은 문제가 이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조직 속에서. 그게 부부 생활할 때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도, 이게 부부 사이에 소통에 상당한 문제로 옵니다. 저도 아내랑 살면서 늘 나도 모르게 이게 비판적으로 아내를 자꾸 보니까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저랑 살면서 맨날 저는 지적만 하니까 자기는 되게 못난 사람, 못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자기는 뭐 심지어는 필요 없는 사람, 뭐 이렇게까지 가버리더라고요. 자, 이게요, 이 어릴 때 각인이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어느 날 큰 갱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있다. 너는 왜 그걸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쳐다보냐. 저한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셨어. 자, 맞다. 아름다운 1%를 봐야 되겠다. 아름다운 1%. 언젠가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1%.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1%를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쓰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1%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99%그 못난 걸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걸 우린 보고 그걸 격려하고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너는 왜 이걸 못하냐? 당신이 이게 문제다. 계속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장점을 못 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도 보면 그 부부가 서로의 장점을 조화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의 단점만 쳐다보면서 계속 지적질만 하게 되니까 서로 계속 상처 입게 되는 거예요. 서로 기분이 나쁘게 돼요. 그 사단이 그 사이를요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이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밑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계속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입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 쓸까 보니까 한 가지 쓸 데가 있어. 그러면 그 한 가지를 극대화시켜 쓰면은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이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박지성을 볼 때 얼굴이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 없고 평발이라고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 없고 얼굴에 주근깨 왜 이렇게 많냐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수줍어서 말도 이렇게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왜 저러냐 성격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다 박지성 축구 잘한다. 그것만 보지. 그러니까 예쁜 아가씨가 굉장히 미인을 얻었던데 그 박지성 좋다고 가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1%.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속에 어릴 때 잘못 가게 된 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인생을 살아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는 지적만 하는 사람이 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되겠죠. 네. 저만 만나면 다 상처받겠죠. 제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피하겠죠. 그 인생 실패합니다,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스스로가 외로워지고 아무데도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릴 때 들어가 각인된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각인된 건지.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계속 반복하면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럼 결국 그게 열매로 옵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할 때마다 하루에 말 가운데 90%가 부정적인 말이다. 그 사람은요, 오랜 세월 후에 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부정적인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받고 스트레스 받죠? 자기 몸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그냥 물한테 컵에 물을 따라 놓고 거기다가 히틀러 이렇게 써놓기만 했는데도 물이요 괴로워가지고 결정체가 완전히 괴로운 결정체로 탁 사진에 나오더래요. 히틀러가 안 좋은 이름이란 거 아나 보지? 물도 안 그냥 써서 붙여놓기만 했는데 그 정도로 생명은 예민하고 파장이 나갑니다. 언어라는 건요 참 중요해요. 우리의 언어가 굉장한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영향을 입힙니다.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아주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영역이 확 살아나는데 죽이는 언어를 계속 들으면요 완전히요 다운돼 가지고 그냥 그날 몸살 나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속에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한가. 그게 열매로 온단 말이에요. 쓴 뿌리는 아주 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뭘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그게 열매로 옵니다. 늘 내 삶에 뿌리 내린 것이 어느 날 나를 지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체질이라고 해요. 체질. 결국은 체질대로 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제 여러분 삶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예배도 좀 일찍 오도록 지금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재직들이 10시에 다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머지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거기 늦었지만은 또 거기 늦은 분들도 예배에는 안 늦게 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조금만 내가 이 삶의 상태를 바꾸기만 해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갔다 했을 때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다닐 때도 맨날 지각하는 사람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각 아예 체질이 돼버린 거지. 오늘 지각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오늘 너무 여유롭네 하다 여유 피다가 또 지각합니다.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 늘 그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체질인 겁니다. 여러분 그 체질대로 가면 큰일 나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게을러가지고 오늘 일을 맨날 내일로 미루고 그러다가 막 왕창 한꺼번에 해야 되다가 또 몸살 나버리고 그게 삶이요 규모가 다 깨져버리죠. 오늘부터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세요. 바꾸셔야 돼요.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응답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응답받을 그릇부터 갱신해라.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야 응답을 주죠. 만약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열매를 줘가지고 엄청난 여러분의 일을 많이 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했을 때 그 일을 뛸 수 있는 체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뛸 수 있는 거지. 엄청난 성공의 자리에 세워줬다 한들 내가 체력이 뒷받침돼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맨날 뭐 성공만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갱신하는 것이 곧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그릇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먼저 본문을 나누면 이제 광야를 통과했고요. 이제 시내산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때 누가 방문하냐면 모세의 장인어른이 방문합니다. 누구죠 이름이? 이드로.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이 이드로가 이 모세의 부인, 이드로한테 딸이죠. 그리고 손자들 데리고 모세한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인계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그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한 일을 하고 올 동안 맡겨놨거든요.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모세가 장인어른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간증합니다. 쭉 있었던 일을 간증. 그거 참 그 얘기를 듣고 이 이드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지키시고 원수로부터 건져내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장인어른이 앉아있는 동안 가만히 사위가 하는 걸 보니까 사위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뭐 하나 봤더니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하고 봤더니 백성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모세를 일일이 1대1로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를 불러갖고 자네 하루 종일 뭐 하는가? 그랬더니 예 장인어른 백성들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시시비비라는 걸 제가 다 재판을 해줘야 돼가지고 일일이 제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또 율법으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과 하는 얘기가 자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하네. 그렇게 하면은 자네도 지치고 저 줄 서 있는 백성들 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다 쓰러진다네. 그러면 안 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보게. 이제부터는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1000명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 1000부장,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 100부장으로, 5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 50부장으로, 10명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인 10부장으로 이렇게 각각 임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때를 따라서 그들이 자질구레한 일은 다 알아서 재판하게 하고 다 백성들을 관리하게 하고 큰 사건만 아주 중요한 문제, 큰 문제만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자네는 그 일만 해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다 맞다. 그래가지고 이 장인어른의 말대로 이제 행정 조직을 싹 다 개편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이드로 장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사건, 지금 이드로 장로가 와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컨설팅을 한 거거든요. 참 중요한 만남이죠. 누군가가 나한테 딱 찾아와서 나한테 아주 중요한 컨설팅을 딱 해주고 갈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가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중요한 컨설팅을 딱 해 답을 줄 때 이 사람은 여러분 다르게 봅니다. 이야, 이분이 괜찮은 분이구나. 그래서요, 항상 중요한 응원할 때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스템의 갱신을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서 어떤 갱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개인의 시스템 갱신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이 갱신돼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진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자기 자신한테. 적어도 여러분이요, 주일날 예배가 있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놓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히 토요일 같은 때는요, 밤에 웬만한 스케줄 잡으면 안 됩니다. 밤에는 딱 주일을 준비하는 날을 잡았어요. 해가 질 때쯤 되면 벌써 한 주간 메시지 쫙 정리하고요. 응답받은 거 정리하고 내일 예배를 놓고 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일 목사님 설교는 어디 하실 차례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계속 읽어나가니까 오늘은 18장을 설교하겠구나. 벌써 아시고 그죠? 쫙 읽고 그리고 내일은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대도 하고 지난주 설교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점검도 하고 내일 예배를 놓고 나는 헌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딱 준비도 하고 여러분이 또 내가 연락할 사람 누가 있을까? 새신자 누구를 챙겨야 되겠다. 전화도 하고 적어도 그런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들어갈 때 분명히 그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오기 전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 듣고 얼마나 복잡한 소리 많이 듣습니까? 그죠? 또 진짜 황당한 일도 막 당하고 환경도 보니까 막 너무 답답한 환경이 막 둘러싸여 있다가 그러다가 여러분이요 교회 복잡한 무거운 머리를 가지고 덜레덜레 와서 주여 하면서 한숨 쉬면서 앉아있다. 그 상태하고 어떻습니까? 그 상태하고 은혜 받기 힘듭니다. 일단 목사님 설교할 때 집중이 안 돼요. 이 목사님 뭐 말씀하시는데 이 쏙쏙 안 들어와. 뭔가 모르게 복잡해. 그럼 졸려. 그럼 뭘 듣는지 모르겠어. 앞사람 뒤통 쳐다보다가 또 딴 생각하게 돼. 갑자기 또 전화는 또 와, 문자는 뭐가 와갖고 또 복잡한 소리 또 들어와. 이래갖고 무슨 예배에 성공을 하며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소중한 예배인데 마귀는요, 여러분을 삥 둘러싸가지고 총 공격을 다 하는 겁니다. 은혜 못 받도록. 그래서 개인의 시스템을 갱신해야 되는데 5가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5가지를 바꾸셔야 되는데 첫 번째, 영적 시스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여러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이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예배 전후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주일날만큼은요, 야, 내가 생을 좌우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을 걸고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게 분명한데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하고 다 같이 걸어가셔야지.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저 딴 길로 갖고 간다. 그럼 계속 어려운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는 영적 시스템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야,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구나. 야,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셨네? 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도 나한테 말씀 주고 계시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요, 적어도 죽어보면서요, 야, 시스템 갱신. 아, 나한테 주신 말씀을 바로 제목부터 보자마자 응답으로 와닿아버려야 돼요. 그 여러분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동행이 확인되는 겁니다. 인생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인생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로 영적 시스템 갖추셔야 되냐면, 오늘 여기 모세처럼요, 딱 이드로 장로가 왔을 때 있잖아요,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그 험난한 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시고, 다음에 불 기둥으로 어둠을 다 밝혀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저녁마다 갖다 줘서 그 메추라기 떼를 걷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 바위를 쪼개 갖고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 인도해 오셨다. 그 간증이 모세한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한 전쟁이 있었는데 아말렉이 막 쳐들어가지고 큰 위기가 닥쳤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 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을 들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여호수아 나가서 막 백성을 군대를 입고 싸우는데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막 이게 너무 팔이 아파 내려갔는데 세상에 우리 비밀 결사된 아론과 훌이 와서요, 다 팔을 들어줬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래,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 기록을 해서 여호수아와 많은 백성들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승리에 대한 감사, 이러한 풍성한 간증거리를 모세가 갖고 있었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죠? 처음 만난, 오랜만에 만난 이드로한테 그걸 다 간증. 이드로가 그걸 들을 때 어때요? 굉장히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모세가 이 출애굽기 18장 앞부분에 보면 간증하잖아요. 간증 딱 했더니 이 이드로 장로가요, 모세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니까, 18장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막 이 모세의 장인 이 이드로가요, 막 더 나아가서 막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가져다가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떼면서 서로 그 떡을 먹으면서 서로 포럼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간증과 같은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영적, 적어도 내 영적인 시스템이요,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이 주일날 다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한 걸 가지고요, 토요일날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갖고 내일 예배를 놓고 준비하면서 다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듣고 여러분 자녀가요, 엄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야, 엄마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야, 나는 쓸데없이 불신앙했네. 그래, 기도하면 되는 것 같다가. 진짜 내일도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포럼을 듣고. 할렐루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지 뭐 내일 교회 가는데 너 뭐 하는 거야? 고함 지르고 막 싸우고 막 이래. 이래갖고 주일날 막 그냥 막 짐짝 싣듯이 막 빨리 타고 막 약간 헐레벌떡 와서 예배드리 그게 아니고, 모세처럼 구원과 인도하심과 승리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요, 그걸 몇 줄로 딱 문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도 그걸 누군가한테 딱 전달해 보세요. 그 받는 사람이요, 힘납니다. 우리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우리 전도사님 메시지 하는 거 딱 듣고 은혜 받고요,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사님, 참 지난주에 어린이 예배 때요, 그 말씀 저 듣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 그거 듣고 뭐 힘나갖고요, 이렇게 승리하게 됐어요. 그 얘기하면 우리 전도사님이요, 입이 쫙 벌어지면서요, 그래요? 막 힘납니다. 그냥 힘나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응답받았다고 하면 우린 그게 살만 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그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갖고 가족한테 딱 전달했다. 가족이 살아버려요. 그리고 야, 가족이요, 기대가 돼요. 아, 내일 예배가 기대가 이래 돼요. 이런 영적 시스템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시스템 가운데 육신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갱신하십시오. 내가 뭔가 몸이 늘 아프다. 그 사람은 빨리 운동하시고요, 건강을 위한 시스템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도 바꾸셔야 돼요. 늘 불평 원망하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 제기만 계속해요. 그 얘기하죠. 문제 제기만 얘기하지 마.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좀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답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대안이 없는 문제 제기는 아무 필요 없는 얘기죠. 불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다 같은 일을 보더라도요, 답을 보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 눈을 바꾸세요. 입도 바꾸세요. 그 입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지? 투덜투덜대라고, 불평하라고, 남 정죄하라고 주지 않아요. 그 입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 축복하시고 살리는 언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시스템을 갱신하세요. 사실 한 분야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10년 후에 그 분야의 정상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살아가시면서 오늘부터 한 분야를 늘 연구하세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세요. 평생.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셔요. 선생님이 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맨날 뭐 책 보면서 막 그거 겨우 보고 가르친다. 그 선생님은 가르칠 수 없죠.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선생님이 됐다 하면은 거의요, 책 안 보고도요, 주주주를 다 꿰입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윤리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은요, 몇 페이지, 몇 줄,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을 것이다. 탁 하고요. 세상에 놀래요. 우리가 그분이 그 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야, 한 100군데 정도를 그렇게 외우고 계세요. 몇 쪽, 몇 줄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 이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책 안 봐요. 그냥 들어오셔갖고요. 몇 페이지 몇 쪽 펴서 누가 읽어라.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는 몇 페이지가 몇 쪽이 몇 줄이 나올 것이다. 야, 학생들이 다 감동해. 적어도 여러분이요. 한 분야에 대해서 매일 공부하시. 그 사람의 삶에 분명히 성공하게 되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집에 퇴근하고 나왔을 때요. 행복하게 내가 한 분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늘 그 공부하는 체질이라서 집에 가면 늘 뭔가를 연구를 하거든요. 머릿속에 늘 연구를 해요. 저는 늘 메시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또 한 분야에서 모를 때는 또 늘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요. 즐겁게 공부하는 걸 찾으세요. 저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교육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책만 해도 제 방에 제가 하도 많이 사놔가지고요. 한 거의 30여 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는가 유태인 교육부터 해서 틈나면 사놓은 거 있어요. 많이 읽고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에서 본질을 찾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연구를 참 많이 하고요. 저희 자녀들한테 자꾸 적용을 하는데 자녀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기도로 가르쳐야 된다. 결국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살리는 시스템 만드세요.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전도 생각. 우리 직장을 어떻게 바꿔서 살릴 것인가. 교회에서 나한테 맡겨준 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한 가정으로 살릴 것인가. 늘 살리는 생각을 하세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 선교하는데 현장 가서도 보고 제가 캠프하면서 어느 나라 가서 어느 선교사님들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 제가 도우라고 간 거니까 딱 보면서 여기는 뭘 살려야 될까 그게 저는 보여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사니까. 여러분 만나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미션을 줄 때는 여러분을 살리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늘 살리는 생각. 우리 권사님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한 20명 된다 했을 때 그 20명 선생님의 리스트를 딱 300명 전도 리스트에 딱 적어놓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10분씩만 매일 생각합니다. 굉장한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갖고 착하게 다 답을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다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래 시스템 만드세요. 미래를 두고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알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성도님한테 강조하다시피 태바, 방주,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후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은 망하게 돼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우리는 인재를 키워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이런 이 아이들이요 다 달란트 찾아줘야 돼. 얘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어 뭘 듣는지 모르지만 쟤들 귀 속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쟤들한테요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너 한 주간 한번 이 부분을 해갖고 와봐라. 도와주면서 개인적으로 멘토가 돼가지고요. 얘들 또 달란트 다 찾아주고 도와주면요. 얘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거의 그런 만남이 없거든요. 그런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요. 잠깐 우리 어느 선생님 만났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딱 칭찬하면서요. 야, 넌 참 달리기가 빠르구나. 그 칭찬 한번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뭐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럼 저는 평상시보다 더 빨리 가기 노력했어요. 왜? 칭찬받으니까. 제가 달리기 빠른 그 달란트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선생님은 막걸리를 꼭 이렇게 자주 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걸리를 그 알루미늄 주전자, 노란색 주전자 이렇게 한 대씩 사갖고 가는데 그걸 사갖고 갈 때 기술 필요해요. 빨리 가는 기술, 엎질지 않은 기술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요. 그걸요. 빨리 달려가면서도 엎질지 않고 그대로 사갖고 가는 그걸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분이 나의 달란트를 아시고 칭찬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굉장히 그 선생님한테 잘 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요 하나님이 다 뭔가 달란트를 주어서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사장시켜갖고 얘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달란트를 찾아서 얘들이 발견돼갖고 시대에 쓰임받는데 다 유용하게 산다면 얼마나 그 보람이 있습니까? 야, 얘들이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저께 제가 중매선 아이들이 결혼해갖고 잘 살면서 이렇게 애도 낳고 살면서 저를 오랜만에 만나갖고 대화하는데 참 기특하고 감사하던데. 아, 쟤들이 저렇게 잘 살구나. 네. 그러면서 그냥 속물이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앞으로도 인생을 하나님이 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이걸 제가 봤을 때요. 굉장히 기뻤어요, 사실. 오늘부터 개인의 시스템을 갱신하십시오. 어느 정도로 내 개인이 구원받았음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승리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드로처럼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네가 믿는 분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개인의 시스템을 갱신하시라. 적어도 여러분이요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만드셔야 되고요. 아침에 시작하실 때 말씀 딱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낮에도요. 내가 오늘 하루 진짜 제대로 인도받았나 돌이켜보고 앞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점검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죠. 저는 하루 3번 정도는 정확히 갔거든요. 그럼 24시로 갑니다. 그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시스템 갱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요, 소통을 통한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드로가 모세한테 그 컨설팅한 게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모세와 백성들 간의 소통을 이루자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지금 동역자가 없다. 혼자 다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엔 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 교회 안에도 목회자와 자기 새신자까지 모든 성도가 소통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중직자들이 재직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의 부제를 뭘로 할까요? 아름다운 동역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제는 시스템 갱신이고 부제로는 아름다운 동역. 부부도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도 목회자와 우리 재직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일터에서도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게 성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내가 맡은 파트에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소통을 이뤄도요, 당장 뭐가 바뀌냐면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도 우리 재직들이 먼저 와서 다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벌써 예배가요, 다 규모가 있잖아요. 정시에 딱 시작하게 되고, 벌써 다 새가족들도 도울 수 있게 되고, 이 분위기가 쫙 준비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소통을 이루어서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소통을 지금 시작한 것이 오늘부터 한 재직들과 함께하는 비밀 결사대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현장의 전도와 선교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직장 현장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말씀 운동화 시스템이 딱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한 나라를 책임지는 선교 담당자가 서 있어야 되고,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 지역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도권에 여러 군데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원래 수도권 전체를 보고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면 적어도 한 지역에 10명의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집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얻어서나 거기에다가 지교회를 세워놓고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장로. 이런 장로가 서울의 수도권에 한 500명 정도 세워지면 500군데에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면, 평일 운동,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면 수도권 곳곳에요, 말씀 들어갈 역사가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아, 우리 지역에는 왜 나밖에 없나? 하나님 왜 또 여러분만 세웠겠어요? 여러분 통해서 그 지역에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부에서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지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의 전도와 선교 시스템을 다 갖춰놔요. 일본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일본 나라 담당 다 중직자가 세워져야 돼요, 사실. 이렇게 시스템이 쫙 서야 됩니다, 교회. 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담당 딱 서야 되고요. 새가족 담당, 교회 재정 담당, 또 봉사 담당. 지금 여러분 다 국장들 세워져 있잖아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소통하라고 그 국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신의 역할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렘넌트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후대를 양육해야 돼요. 계속해서. 아까 우리 10시에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드렸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교회가 좀 도전할 게 있는데요. 교회는 평생 교육의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 안에 모든 파트에, 모든 연령층의 교육 시스템이 쫙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걸 지금 하나하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급해서 일단 키즈복음 스쿨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지금 성경적 부모교실이나 또 결혼 예배학교라든지 또 실버 스쿨이라든지 이거 다 나중에 만들어야 됩니다. 쫙 해서 교회 안에 모든 연령층에 훈련시키로 다 만들어야 돼요. 이런 청소년들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교회 와서 앉아갖고 예배에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제대로 원래 10분을 못 앉아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앉아서 지금 저기 예배를 훈련받고 있는 것은 굉장한 지금 치유거든요. 그리고 달란트를 발견한 달란트 스쿨 만들어가지고 달란트 개발해주고 멘토링 시스템 만들어서 선배들이 후배들 이끌어주고 이렇게 쫙 다 평생 교육한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산업선교가 해야 될 일인데요. 교회가요 선교경제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주일날 조금씩 헌금하는 그거 갖고 선교 못합니다. 예. 그거 갖고는요, 사실은 이 서울 복음화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 경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선교 기업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 돼갖고 교회 선교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브리스 길라울라 부부처럼 가요처럼 선교 기업 딱 만들어서 완전히 세계 선교사 막 파송하고 선교팀을 파송해서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역자와 중직자와 랩넌트가 다 준비돼가지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교회의 시스템 갱신을 합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시스템을 갱신합시다. 현장의 시스템은 뭐 현장 어디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응답과 증거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여러분 직장을 살립니다. 매주 나랑 몇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서 중요한 대화라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응답과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승리를 쫙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요, 교회 다니다가 뭐 서울 와서 못 다니는 그 청년 만났어요. 그래, 제가 그 청년한테요, 쭉, 복음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요, 자기 신앙생활 회복하고 싶다는 거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조금만 전달하면서 살아나요. 근데 저는 듣기로 그런 사람들이 다 뭐,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과거에 막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 누가 전해주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답만 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스템 갖고 계셔야 돼요. 집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은혜 받은 걸 가족들한테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카톡도 있잖아요. 거기다 뭔가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는 거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받는 사람이요, 굉장히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 지역에서도요, 아줌마를 모아서 맨날 수다만 떨지 말고 그 수다 떨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분의 대화는 뭔가 그들을 살리는 게 있어요. 뭔가 그 사람들한테요, 내가 뭔가 약간 기독교 강한 색채를 띄지 않고도요, 여러분 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의미가 살아나요.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의미가 살아나고, 내가 직장에 가는 의미가 살아나요. 우리 가정의 의미가 살아나요. 아버지의 위치, 엄마의 위치, 의미가 다 살아나 버립니다. 오늘부터 현장에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응답받은 거 전달할 수 있는, 증거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세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현장에 만드시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이 뭐였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간증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 현장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뭐랬죠? 팀사역을 했어요. 낙심된 사람을 찾아가서 회복시켰고, 또 아주 무너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회복시키고요. 또 아주 사명자를 찾아가서 팀사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탁 서도록 도와주고, 만남 가운데 만남을 다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남 가운데 답을 주고 치유를 하고 만남 가운데 그 사람을 갱신시켜서 성공시키는 시스템. 이걸 뭐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요걸 여러분 현장 곳곳에 만드세요. 나를 만났다! 그럼 이 사람은 100%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팀사역 시스템이에요. 현장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사람 연구하세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 쭉 연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만들어 왔어요.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는 이 300명 리스트 플래너 만들라고 한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 저 입구에 다 있으니까 다 받아가시고요. 여기에 300명 명단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쭉 가족, 친척, 또 직장의 동료, 또 아는 사람들 이름, 연락처, 주소, 나이, 그 직장, 그리고 특징 쫙 기록하세요. 그리고 옆에 복음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쭉 하나씩 보면서 복음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놓고 연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났다. 정확하게 답을 탁 주게 됩니다. 요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뭘 했냐면 집에다가 미션홈을 지었어요. 집을 그냥 먹고 자고 하는 집이 아니라 집을 어떤 집으로 바꿨냐면 제자를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만약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새신자를요, 여러분 집으로 탁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요, 한번 식사라도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간증하고 지난주 강단매에서 은혜 받은 거 간증하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과 비전 얘기해 보세요. 그럼 새신자가 여러분하고 딱 대화하고 나서요, 뭔가 얻어갖고 갑니다. 이야, 그렇다. 내가 참 이교 오길 잘했구나. 야, 그리고 참 좋은 분을 만났구나. 그래, 나도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분처럼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이 한 사람의 새신자를요, 완전히 사명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요, 은혜 받는 거 서로 나누고, 그러다가 중요한 훈련에 데리고 가고, 훈련 같이 받게 만든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바로 미션홀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뭘 했냐면 전문 사역을 했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가지고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전문 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들만 쫙 모일 수 있는 팀이 생겨요. 그 선생님 팀이 완전 전문 사역을 연구해가지고 교사 선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사업하는 사람다. 사업하는 사람 산업선교를 쫙 보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선교영재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달란트별로 쫙 교회 안에 모여서 전문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문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문사역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그게 뭐냐면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와 이 로마 교회가 뭘 잘했냐면 지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딱 쳐다보면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현장의 교회가. 평일날 예배드릴 교회가 필요하다. 매일 예배드릴 교회가 필요하다. 평신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교회가 필요하다. 그것을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만들고 직장에다 그걸 만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그 시스템 만들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냐면 일단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하는 삶의 시대가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이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쓸모없는 시간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쓸모없는 만남이 다 없어져요. 다 유익한 만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바뀝니다. 교회 올 때마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이드로 장로가 모세한테 지금 살리는 컨설팅을 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드로한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해서 그 이드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리는 컨설팅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귀중한 시스템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개인이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시스템을 갱신하는데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목사님과 더불어 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디다 만들어야 될 것인지,
요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응답받는 이번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스템 갱신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개인이 응답받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분위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받은 응답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이 살고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며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347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라 많은 낚시 몰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 번씩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응답받을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갱신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과 또 교회 그리고 현장의 시스템이 갱신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중요한 그 갱신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속에 오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갱신하는 응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변화되고 육신의 시스템, 삶과 또 살리는 시스템, 미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또 인도받음에 감사하며 승리에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현장마다 다락방에 세워지게 하시고 만남 가운데 팀사역이 이루어지고 저들의 집이 미션홈이 되어지게 하시고 일터에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지역 살릴 수 있는
지교회가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리는 컨설팅 우리 안에 곳곳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스템의 큰 갱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인도받는 귀한 제자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성령 인도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축복의 그릇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현장마다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스템 갱신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각인 뿌리 체질된 걸 완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개인이 응답받은 것을 간증할 만한 중요한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이제는 소통이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통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응답을 증거할 수 있는 전달한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간에 살리는 컨설팅이 곳곳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를 가는 발걸음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뜬금없는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의 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을 상태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갱신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 한국과 일본의 모든 교회 현장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전 세계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